말씀 함께 나누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들으라 부한 자들아,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TV 보시면은 인상 좋게 생긴 아저씨가 나와갖고 별이 5개 뭐 이렇게 외치는 그런 광고 보신 적 있죠? 예, 돌침대 광고인데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 감격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야고보서가 전부 5장인데요. 드디어 5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감격스러워서 드린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은 제목처럼 들으라 부한 자들아,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부한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는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푸르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4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부자일지라도, 우리나라에 뭐 유명한 재벌들 계십니다만, 아무리 부자일지라도 또 아무리 부자가 될 수 있는 치밀한 계획과 확신을 갖고 있더라도 사람의 인생은 해 아래서 시들어버리는 풀과 같고 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야고보 사도는요, 이렇게 부한 자들에게 이런 그 인생 철학과 같은 말씀, 권면의 말씀, 또 이런 그 교훈의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방금 읽어보신 것처럼 분위기가 굉장히 다릅니다. 1절부터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런 그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인지 오늘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라고 한,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그 대상, 부한 자들은 과연 어떤 자들인가를 먼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를 가리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부자와 낙타와 바늘구멍의 비유, 이런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도대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고민하는 부자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들을 다 잘 지키고 살았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그게 몹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의 비법을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영생의 비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요, 가서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것입니다. 자, 이제 고민하던 문제의 답을 얻었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은 뛸 듯이 기뻐해야 되는데, 이 답을 알고 난 다음에 이 부자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습니다. 근심하면서요. 왜냐하면은 이 청년이 굉장히 부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영생의 비법, 자기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하면 이 청년은 재물 때문에 영생을 포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참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재물, 영생은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재물들이 힘이 굉장히 셉니다. 그 위력이 엄청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인 한 사람이 두 사람의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사람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요. 와, 이게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재물이요. 하나님하고 비교가 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재물이 하나님 자리만큼 높은 곳에 올라앉아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혼동하지 말아야 될 거는 그 부자가 되는 것, 재물을 가진 것,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 재물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좀 부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좀 윤곽이 잡히시죠? 이제 계속 부자라는 말이 등장을 할 텐데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시려면은 영생보다도 재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재물에 사로잡혀서 재물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부자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1절 말씀은요, 가장 먼저 들으라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흔히 하는 말로 망합니다. 그러니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 누구한테 들으라고 외치냐면요, 부자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부자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좀 전에 말씀을 나눠봤죠. 그리고요, 여러분 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부자들이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당장은 부자가 아니지만 이제 곧 부자가 될 사람도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 정말 간절히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도 반드시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부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자 또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이 사람들의 결말이 굉장히 비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고생이 닥칠 거고요. 그 고생 때문에 울고 통곡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고생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고생은 굉장히 비참한 일, 또 큰 재난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운다라고 하는 말은 아주 크게 슬퍼한다는 뜻이고요. 또 통곡한다는 말은 괴롭게 울부짖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에게 지금 야고보 사도가 하고 있는 말씀은 앞으로 너희들이 큰 재난을 당할 것인데, 자, 지금 즐길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통곡하면서 슬프게 울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살펴보겠는데요. 2절 말씀은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그리고 3절 말씀은요,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런 말씀입니다. 2절과 3절은 부자들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썩었다, 또 옷이 좀 먹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여기서 재물이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가 포함될 수 있는데, 이 야고보 사도의 시대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그 당시에는 곡식을 가리켜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요, 이 곡식들이 이미 다 썩어버렸습니다. 곡식은 먹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썩어버리면 먹을 수가 없게 되죠. 왜 이 곡식들이 썩어버렸을까요? 너무 많이 쌓아둬서 그렇습니다. 때에 맞게 알맞은 만큼만 먹었더라면, 그만큼만 가지고 있었더라면 썩지 않았을 텐데, 사람이 한번 먹을 수 있는 분량은 정해져 있잖아요. 만약에 혼자 먹고도 남을 만큼 많다고 하면 먹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과 나눴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곡식을
쌓아두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썩어버린 곡식은 아무 쓸데가 없죠. 또 이 부자들의 옷은 좀이 먹어버렸습니다. 지금은 뭐 옷을 구하는 일이 참 쉽지만요. 그 당시의 옷은 재산 중에서 아주 큰 부분이었습니다. 이 옷들이 좀이 먹었습니다. 만약에 적당하게 입었더라면. 사람의 몸은 하나죠. 우리는 한 벌의 옷밖에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입을 수 있는 분량보다 많다고 하면 옷이 없는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과 나누어 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과 나누지 않고 그 옷을 쌓아두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옷들이 다 좀이 먹어버렸습니다. 좀이 먹어버린 옷은 입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잘 먹고 잘 입는 거 말고도 우리가 부자 하면은 떠오르시죠? 금과 은, 귀금속입니다. 그런데 이 금과 은이 녹이 슬어버렸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욕심을 내서 쌓아뒀더니 그만 녹이 슬어버렸습니다. 녹이 슬어버리면은 손으로 잡을 수가 없죠. 이 말씀은요, 부자의 재산이 그 가치를 잃어버렸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의 구절을 보면은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금과 은에 발생된 녹이 부자에 대한 증거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금과 은에 발생된 이 녹 때문에 아, 이 사람이 부자구나 하고 알아볼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 이 녹이 증거가 되냐면 이 녹이 부자들의 살을 불같이 먹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 같다. 여러분, 불이 한번 번지면 걷잡을 수가 없죠. 짧은 시간에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불 같다는 말은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일이고 이 일을 막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살을 먹는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보통 살을 먹는다 그러면은 흔히 살이 썩어버리는 그런 경우를 가리켜서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금과 은 때문에 잔뜩 쌓아둔 이 금과 은에 생겨난 녹 때문에 부자들이 철저하게 파멸될 것이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부자가 쌓아뒀던 곡식은 다 썩어버렸고요. 그리고 부자가 쌓아뒀던 옷은 다 좀이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금과 은에는 녹이 슬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녹은 살을 다 파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재산은 다 가치를 잃고 그 자신까지 마침내 파멸하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재물을 쌓았다. 이미 쌓아둔 상태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미 부자들은 열심히 재물을 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부자들도, 그리고 지금도 부자들도, 또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열심히 쌓아두고 또 쌓아두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야고보 사도는 사실 우리 초대교회 시대의 사도잖아요. 그러면 이 초대교회 시대를 두고 야고보 사도가 말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라는 말 많이 쓰시죠? 뭐 농담처럼 뭐 아주 뭐 몇천 년 전에 동굴에 새겨진 글에도 말세다 말세야 뭐 이런 글이 있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참 말세라는 말 참 많이 씁니다. 지금도. 특히 우리 교회에서 많이 써요. 그렇죠? 뭐 우리 또 요한계시록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그런 거죠.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걸 보니까 말세다 이런 얘기 하죠. 또 뭐 경제가 혼란한 것을 보니까 말세다. 정치가 혼란한 것을 보니까 말세다. 또 최근까지는 코로나가 일어난 걸 보니까 말세다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늘 말세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고 있죠.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요, 초대교회 당시가 말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2000년 전 그때가 말세면은요, 지금은 그보다 더한 말세입니다.
2000년이 흘렀으니까요. 그럼 도대체 진짜 말세가 언제일까요? 마가복음 13장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 저 성전이 무너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고 질문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징조들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러고 나서 그때가 언제인지를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세요. 마가복음 13장 32절, 33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33절에서 깨어 있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또 한 절을 건너서 35절을 보면은 또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또 한 절을 건너서 37절에서 또 한 번 깨어 있어라. 세 번을 이렇게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가 언제냐면 최후의 심판이 있을 때입니다. 그 말세의 끝이 진짜 말세가 언제 오는지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께는 천년도 하루 같습니다. 그때는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요. 그때를 당하게 될 우리들은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모든 시간이 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이때가 말세다라고 정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모든 시간은 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야고보도 말세를 살았고 오늘 우리도 말세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세에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 말세에 재물을 열심히 쌓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물을 쌓는다 이 말은 뭐냐면 재물을 모으고 또 모으고 또 모은다는 그런 뜻이죠. 더 많은 곡식, 더 많은 옷, 더 많은 금과 은 이것을 쌓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쌓을 수 있을까요? 정보가 있어야죠. 어디서 재물을 벌 수 있는지, 돈을 벌 수 있는지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눈과 귀를 온통 열어둬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주식을 해야 될지, 무슨 코인을 사야 될지, 은행에 저금을 해야 될지, 그 정보들을 모으고 거기에 집중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모아둔 나의 재물을 쌓아둘 창고를 짓는 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빠요. 재물을 쌓는 일은 굉장히 바쁩니다. 그러니까 이 재물을 쌓는 사람들은요, 재물에 붙들려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온통 머릿속과 주변이 이 재물뿐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시간은 말세고요. 말세일 때에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부자는 이 말세에 재물을 쌓는 일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부자 청년처럼 영생이 눈앞에 있는데도 재물을 놓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다 같이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부자는 말세에도 재물을 쌓는 일에만 집중을 하는데 어느 정도 집중을 하냐면요, 자기 것을 모아서 쌓는 것뿐만 아니라 남의 것을 뺏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4절을 보시면은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위에 들렸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으는 걸로 부족해서 이제는 뺏기까지 합니다. 자기가 일을 시키고 품삯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절 말씀은 부자의 밭을 추수해주고 품삯을 받기로 했지만
그 품삯을 받지 못한 이 품꾼들의 삭시 소리 지르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일만 시키고 급여를 주지 않는 그런 악덕 고용주 같은 이제 그런 사람인데요. 자, 이 품꾼은 이 일을 해서 급여를 받아서 그 급여로 가족들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급여를 주지 않고 그것을 자기가 차지하고 빼앗는다는 이런 행위는요, 그 사람뿐 아니라 그 사람의 가족 모두를 못 살게 구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리고 힘없는 사람에게 굉장히 저지르기 쉬운 행동입니다. 그래서 시대를 막론하고 욕심에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계속 저지르곤 했습니다. 언제나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개입하여 경고를 하셨습니다. 저기 우리 구약 성경 앞에 가면요, 레위기 19장 13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을 시켰으면 일을 다 마친 당일날 반드시 품삯을 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품꾼과 품꾼의 가족들이 여기에 의지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4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이 말씀이 다시 반복되는데요.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품꾼에게 삭슬 주지 않는 이 악한 행동과 이 욕심, 이것은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삭시 소리 지른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쉽게 얘기하면 돈이 소리를 지른다는 얘기인데 마치 이 품삯이 사람인 것처럼 써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이렇게 사물이 사람처럼 행동하게 글을 쓰는 것을 우리가 의인법이라고 그러죠.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보면은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창세기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핏소리가 하나님께 호소하고요, 또 땅이 피를 받았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게 문학적으로는 뭐 재미있는 표현인데 성경에서 이렇게 썼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을 가리킬 때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도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마침내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는 소리라는 것은요, 공궁에 처해서 큰 소리로 울부짖는다, 그런 뜻입니다. 자, 부자는 추수해서 그 소출을 다 가져갔습니다. 거기다가 자기가 일을 시킨 품꾼의 품삯까지도 다 차지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고 하셨는데 가난한 품꾼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품꾼이요 하나님께 호소하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말할 수 없이 악한 행위입니다. 5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끌어모은 이 부자가 어떻게 될까요? 사치하고 방종하면서 이를 즐기면서 살아갑니다. 사치하고 방종한다, 이 말뜻을 살펴보면 세상과 어울려서 속되게 살고 또 방탕하게 살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품꾼의 품삯을 삭취해가지고 품꾼은 울고 있는데 이 부자는 그 품삯으로 자기 배를 불리고 방탕하게 살고 있습니다.
곡식은 썩고 옷은 좀이 먹고 금과 은이 녹이 슬어가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이렇게 살아가냐면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라는 표현은요, 땅이 어떤 곳인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땅은 하늘하고 비교가 되는, 대조가 되는 그런 곳입니다. 하늘은 어떤 곳인가요? 하늘은 천국이 있는 곳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고 거룩한 곳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땅은 그 반대죠. 인간들이 사는 곳, 죄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달리 안개처럼 푸르이 꽃처럼 잠깐 머물다가 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면서 살았다는 말씀은요, 부자들이 사치하고 방종하는 게 잠깐이라는 뜻이고요. 아무리 좋은 것을 누려봐야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너무너무 좋아 보이지만,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그동안만 가능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살이 찌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이 살찌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살육의 날, 무서운 표현이죠. 살육의 날이라고 하면 어떤 특별한 날을 가리키는데요, 우리는 이 날이 심판의 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8장, 이제 요한계시록의 끄트머리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바벨론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살육의 날, 심판의 날에 이 바벨론 성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성과 함께 음행하던 자들도 다 같이 무너져 버립니다. 또 예레미야서 말씀을 보면은요, 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골짜기가 있거든요. 그 골짜기의 이름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인데요.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하고 관련된 말씀이 예레미야 19장 6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살육의 날이 언제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던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날, 그리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죽임의 골짜기라고 불리는 그런 날입니다. 이때에 이 사치하고 방종하고 살았던 자들은 그 마음이 살쪄 있습니다. 살이 찐 이유는 뭐죠? 잘 먹어서 그렇습니다. 잘 먹을 수 있었던 이유는 가진 게 많으니까요. 그렇죠? 곡식이 넉넉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 넉넉하냐면은 정말 쌓아둔 곡식이 썩어버릴 정도로 넉넉했습니다. 그것들을 먹고 살았으니 이렇게 살이 찐 겁니다. 잠언 30장 9절 말씀은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잠언의 저자가 뭘 기도했냐면은 하나님, 내가 너무 배불러서 하나님을 누구냐고 하는 그런 일도 없게 해주시고 너무 내가 배가 고파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도 없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배가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살찐 자들은요, 만사가 귀찮습니다. 하나님도 귀찮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야, 나는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재물을 모으는 데만 눈이 어둡고 심지어는 줘야 될 품삯도 주지 않고 그렇게 부를 끌어모아서 사치하고 방종하며 살았던 사람들은요, 심판의 날까지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것이 영생보다 재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부자의 최후인 것입니다. 제가 부자가 어떤 최후를 맞이하느냐 말씀드리지 않아도 살육의 날이라는 이 표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5절이 끝이 아니에요. 6절의 말씀도 있습니다. 이 부자들은 남의 것을 뺏었을 뿐만 아니라 허랑방탕하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의인을 정죄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 의인들은 부자하고 대비가 되는 사람들인데요. 가난하지만 부자에 비해서는 가난하지만 그 가난 때문에 어쩌면 그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보면 우리 부자와 나사로 얘기 잘 아실 텐데요. 이 부자는 음부에 떨어지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부자들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정죄한다는 말은 이거는 이제 법정에서 유죄를 선언한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부자들이 품꾼들의 몫을 뺏었을 뿐만 아니라 법을 악용해서 이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괴롭혔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6절은 정말 이 부자들의 악한 행위의 어떤 그 끝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가장 최고조에 달한 이 부자들의 악한 행위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들은 대항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다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니까요. 심판의 날에 모든 행위를 다 살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생명책이 나오는데 생명책뿐만 아니라 또 다른 책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흔히 행위록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이 죽은 사람들이 살아서 했던 모든 행위가 다 기록된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벌을 주시지 않아요. 사람이 살면서 지었던 그 모든 행위가 다 기록된 그 책을 가지고 심판을 하십니다. 이렇게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것 때문에 이 의인들은 대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분명히 복 중에 물질의 복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도 부자가 됐고 이삭도 부자가 됐고 야곱도 부자가 됐습니다. 욥도 고난 끝에 처음보다 2배의 재산을 가진 그런 부자가 됐습니다. 분명히 부자의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복에 매몰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그릇 이상의 것을 받아서 그게 나로부터 차고 넘쳐서 내가 그 안에 갇히고 그 아래에 깔리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복을 구할 뿐만 아니라 그 복에 절대 매몰돼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만약에 물질에 매몰된다고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신 것처럼 큰 고생을 겪고요. 마침내 울고 통곡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복에는 큰 주의와 책임이 따른다는 것. 그걸 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제 내용이 좀 거친 부분이 있었을 수 있는데요. 어쩌면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가 전부 5장이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5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야고보 사도가 이제 자기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이야기는 꼭 하셔야 됐나 봐요. 그래서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말세 이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실이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요. 우리는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문제, 우리의 영생의 문제,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심판의 날은 전적으로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구원과 영생을 잃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세상은 자꾸만 우리의 시선과 생각을 재물로 향하게 만듭니다. 그게 정말 훌륭한 일이고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인 것처럼 우리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꾸 현혹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재물을 쌓기 위해서 마침내는 남의 것까지 빼앗는 그런 일들을 하게 만듭니다. 이 세상은 사탄이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이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창고를 가지고 있고 곡식을 많이 쌓아놓은 사람, 또 많은 옷을 소유한 사람, 금과 은을 많이 가진 사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다 썩어버리고요, 다 좀이 먹어버리고요, 다 녹이 슬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울고 통곡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런 것들이 아니고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꼭 영생을 얻는 성결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송도 성결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